이성과 상식 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우리의 그릇 사이즈를 가지고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수밖에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한 말씀인데, 설렁탕 집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뇌에 뇌출혈이 왔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아주 위험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혈관이 머릿속에서 터지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터질 확률이 80%나 된다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아가지고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살 확률이 5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젊은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늦게 결혼했답니다. 결혼한 다음에 4년이 있다가 간신히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애를 갖다가 주님의 안 해가지고 주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8주가 됐어요. 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애가 시들푸들하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담도 폐쇄라고 하는 이상한 병에 걸렸던 거예요. 이 담도가 막혀가지고 간이 망가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대요. 난 지 8주밖에 안 되는 애가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30%밖에. 이 의사들이 와가지고는 부모한테 사인하라고 그러는데 이 부모가 어쩔 줄을 몰라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 기도해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편을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태산과 같은 것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갖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산과 같은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산을 노려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를 이길 능력이 없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나는 이길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로 기 안 죽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도 없었고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10,000명이 둘러싸여도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군대가 대적해서 진을 칠지라도 이 사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잠잤어요. 옆에서 탁 치면서 야 잠이 와 이러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10,000명이면 어떻고 1억 명이면 어떠냐? 나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잘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런 말씀이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단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설프게 믿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번 잘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한번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 바로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나를 아셨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참 잘 믿어보고 정말 믿는 것처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제대로 한번 딱 붙어가지고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5년 전 얘기지만은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이 얘기를 끊을 때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년 전에요, 에드워드 오바라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제가 여인이라고 소개했지만은 여인이라고 그래야지 맞는지 소녀라고 그래야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오바라는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아이였었어요. 평범한 아이였었어요. 장래 소아과 의사가 되고자 했던 그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지난 1970년, 지금부터 47년 전에,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된 47년 전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그래요. 몸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탁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평소에 당뇨병에 이제 걸려 있었는데 이 소아당뇨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당뇨약을 먹고 있었는데 감기를 걸렸는데 감기 때문에 약이 피에 녹아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걸렸던 그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것입니다. 참 이거 보통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급히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게는 했는데 뇌에 너무나 많은 디메이지를 입어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의식을 잃기 전에 이 꼬마가 엄마 손을 꽉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엄마,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세요.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킨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꼬마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물론이지, 절대로 널 떠나지 않고,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약속하마. 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듣고는 의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식물인간이 된 딸을 갖다가 데리고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그리고는 42년 동안 이 딸을 돌봐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딸에게 호스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집어넣어줬고 목욕을 시키고 대소변을 다 받아냈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욕창을 막기 위해서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 몸을 뒤집어줍니다. 낮에도 뒤집어줬고 밤에도 뒤집어줬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한 번에 90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요. 90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답니다. 식물인간이 된 지 6년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32년 만에 지난 2008년에 엄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의 일기로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시도 딸 옆에서 먹고 자면서 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약값 때문에 진 빚이 30만 달러가 넘었는데 이 딸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여동생이 자리를 지켰답니다. 여동생이 품에서 기적같이 버텼던 오바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오바라의 나이는 59세, 한갑을 한 해 남긴 그런 때였었습니다. 의사들은 길어야 10년 정도를 버티지 못할 거라고, 죽어도 10년 못 버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무려 42년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신문에서 그걸 읽고요, 참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가? 내가 사람인데 무엇이 나를 갖다 사람으로 만든단 말인가? 참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 한 70년, 80년, 90년 그것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살다가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 다시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다가 부르시면 잘 가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버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 되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빛과 같아요. 오늘 본문을 봐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바로 이 빛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얘기했는데 21세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계명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21세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어두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얼마나 그런 혼돈과 그런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암흑 같은지,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는 지금 이런 속을 갖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 사람처럼 잘난 존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받아가지고 나온 자들. 참,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더딘 줄 몰라요. 정말 더딘 줄 몰라요. 무라는 동물,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은 그 무라고 하는 동물 보세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세렝게티인가 거기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소 종류의, 소처럼 막 뿔도 있고 커요. 그런데 이 동물은 난지 5분이면 사자보다도 더 빨리 뛰어요. 사자보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게 안 쓰러져 뒤뚱뒤뚱 하면서 서요. 저쪽에서 5분 거리에서 사자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5분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얘는 벌써 5분 걸리는데 벌써 뛰어요. 뛰는데 사자가 못 쫓아가요. 그 암사자, 그 빠른 놈이 못 쫓아가더라고. 하여튼 이런 게 묘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 봐요. 1년 돼야지 간신히 뒤뚱뒤뚱 그거 참 잘했다고 박수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들이 지나가다 그런데요, 나는 저 나이가 되면 새끼도 낳는데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참 우리가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다른 동물들이 죽었다 깨나도 우리 못 쫓아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빨리 뛰지 못하지만은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달려요. 하루 종일 날리지 않습니까? 새는 날라도 사람은 못 날라요. 그러나 우리는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새는 죽었다 깨나도 대기권을 못 나가는데 사람은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물고기가 사람보다 훨씬 더 헤엄을 잘 쳐요. 그러나 우리는 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바닷속을 다니질 않습니까? 대단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대단한 인간한테 세상을 맡기면 얼마나 이 세상이 엉망이 되는지 몰라요.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안 건드리기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망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어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어둠이 있어가지고 손대는 것마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도 빛 없이 어둠 속에서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돈되고 공허하게 산 사람들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기 계시면 거기에 빛이 생겨가지고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빛 되시는 것입니다. 참 보세요. 이 아이가 있는데 11살짜리 아이예요. 이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애가 믿음이 좋고 참 착한 애인데 이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게 되니까 지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조금 있으면 캄캄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암흑 속에서 빛이 나온단다. 빛이 보이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뛰어가거라. 거기에 하나님 계신단다. 거기에 하나님 계신단다. 그래요. 자, 임종을 해요. 이 애가 헛걱거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요. 얘야, 빛이 보이니? 예, 뛰어가거라. 머뭇거리지 말고 뛰어가거라. 예. 그리고 죽었대요. 그리고 죽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살 난 아들이 죽는데 어느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11살 애가 죽어가는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빛이 보이거든 뛰어가거라. 하나님이 기다린단다. 얼마든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빛 대신 하나님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 잘해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을 좀 거기다 증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참 증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부터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았어요. 참 받았어요. 잘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이게 퍼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흩기 시작했어요. 세계로 이게 흩어내지 않았습니까? 만주로, 사할린으로, 저기서 어디 시베리아로 이렇게 우리 민족을 갖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생각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흩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실상 그것이 아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캐나다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중국의 만주 지역을 보면 봄에는 황량한 바람만 불고 보이는 것은 흙빛밖에 없다. 그러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얀 꽃이 핀다. 주일날마다 하얀 꽃이 핀다. 이렇게 썼어요. 주일날이 되면 조선이 아낙네들이 하얀 옷 입고 아이들 손을 붙잡고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는 행렬이었었어요. 이것을 갖다 벌판에서 볼 때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이 캐나다 선교사가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하나님께서는 1970년에 여기 미국에 있는 YM 선교사들에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앞으로 한국이 선교사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저 한국 백성들은 선교하는 백성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70년이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 무렵이에요. 참으로 그때는 여러분 우리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한국 무지무지하게 못 살던 때입니다. 밥 먹고 사는 거 만만치 않았고 해외에 나간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권 줘야지 나가지, 여권 줘야지. 그때 여러분들 여권 받는 방법 알기나 했습니까? 그때는 외무부 장관이나 해외 나가지 누구도 해외 나가지 못할 사람들, 정말 미국에 1970년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여권 받아갖고 미국 갔지 누구도 밖에 나갈 생각도 못했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백성이 된다? 상상을 못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미국에 있는 YM 선교사들은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갔습니다. 그거 선포하려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한국 교회에 가서 얘기했고 한국 신학교에 가서 얘기했답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국 신학생 하나가 이렇게 손들고 질문을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하고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당신들은 여권과 비자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못 받습니다. 상상도 못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국이 여권을 마음대로 받고 비자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정말로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19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고 지금은 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두 번째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무비자로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미국 독수리 여권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국 여권 가지고 들어가는 게 더 수월한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여기 밑에 브라질을 가보세요. 한국 여권 가지면 그냥 쏙 들어가요. 제약도 그냥 쑥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길게 서야 됩니다. 한국에 미국에서 비자를 갖다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비자 받는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참 이런 건데, 제가 아는 저 선교사 후배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들 중에 케냐 마사이족 추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두 사람이 있어요. 아마 찾아보면 더 있을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두 사람이 케냐 그 마사이족의 추장이에요. 추장.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알래스카에 가면 에스키모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중국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음식 해봤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뭐 해보고 하나요? 그냥 적당히 만들어내고 맛있다고 그러면 더 만들어주는 거죠.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암흑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습니다. 이런 빛 대신 하나님을 잘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할 때는 푹 쉬어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부지런해요. 그리고 빠릅니다. 빨라요. 그냥 급해요. 아주 일 한 번 시작하면 그냥 죽어라고 일을 해버리는데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꼭 안식을 해야 되는 것, 주일날은 무조건 안식하는 날이다 생각하고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갖다 히브리 말로 하면 바라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이 창세기 1장 1절 딱 읽으면
바라하 엘로힘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산고의 고통을 치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산고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파토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파토스가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열심을 다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지금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도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마에서 땀이 줄줄줄 흘러야 됩니다. 심장이 팡팡팡 뛰어야 돼요. 입에서는 그냥 헛헛거리는 거친 수다리가 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돼요. 참 제가 우리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참 보면 볼수록 참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정말 미완성이다. 이 나이 먹었지만은 공사 중이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선교사를 나갈 때 우리나라가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전에 저는 이제 선교사를 나갔었는데, 제가 그 나가기 전 무렵에 한 1, 2년 전 무렵에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한국이 전부 다 공사를 참 많이 했어요.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공사를 많이 했는지, 여기저다가 경기장을 짓고 건물도 크게 짓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로나 그 을지로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위에서 뭐가 떨어져 공사하다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이게 떨어지는데 밑에를 딱 보면 여지없이 이렇게 간판이 하나 크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장 100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꼭 저만 본 것처럼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마에 보면 써 있어요. 공사 중 사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100 이렇게 써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가 루스 그레함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7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죽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름다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루스 빌리함 목사님 사모님의 그 묘비에 가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 루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공사 중이라는 것,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이자 공사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나 공사 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심장이 뛰어야 되고, 입에서 헉헉 소리가 나야 되고, 땀을 흘리고 구슬 같은 땀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안식할 때는 철저하게 안식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 하루가 끝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이 성경에서는 저녁서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안식하고, 주일날 먼저 안식하고, 리필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리필링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힘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안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안식하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LA에 살 때요, 우리 교민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었어요.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을 갖다 일하는 분이 있었어요. 1년에 딱 하루를 쉬는데 1월 1일 하루만 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은 전부 다 비즈니스 오픈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들고 비즈니스로 뛰는 거예요. 비즈니스로 뜁니다. 점심 건너뛰어요. 점심 안 먹어요. 안 먹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밤늦게 9시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커피 한 잔 마시고 밥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정말 그분의 밥그릇이 얼마나 하냐면 세수대야만 해요. 이만한 그릇에다가 밥 칵 집어넣고, 김치 넣고, 콩나물 넣고, 시금치 넣고, 참기름 넣고, 계란 하나 딱 집어넣고, 그거 갖다 비벼가지고, 고추장 넣고 비벼가지고 이만한 양푼으로 먹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큰 그 병으로
피곤하다고, 이 몸 피곤 푼다고 맥주를 가득히 하나 부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되면 또 커피 들고 뛰고 점심건도 뛰고 밤늦게 집에 와가지고 이만한 양푼으로 밥 잔뜩 비벼 먹고 큰 잔으로 한 잔 마시고 이렇게 15년을 갖다가 살았어요. 15년을. 어느 날 저녁에, 그날도 9시에 와가지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밥 먹다 말고 옆으로 푹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날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위에 구멍이 뚫렸어요. 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열심히 일할 줄을 알았지만은 위에 구멍 뚫리는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일한 건지 살기 위해서 일한 건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일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안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바로 이 주일날은 안식하는 것, 이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잘 믿자, 빛 대신 하나님을 알고 잘 증거하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안식할 때는 안식하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리에 있지 말고 가슴까지 내려와가지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자고, 제대로 믿는 것처럼 믿자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말씀 들었고, 빛 대신 하나님을 알고 빛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잘 증거하자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안식해야 될 때는 안식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